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쭉 계속 나가면서 오늘 드디어 4장의 말씀을 넘어오게 됩니다. 이 4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서 이 분절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그렇지만 오늘 6절까지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의 짧은 책인데 벌써 절반을 넘어오면서 이제 4장에 들어옵니다. 저번 주까지 보았던 3장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3장 끝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정립과 선언을 1장과 3장에 걸쳐서 해주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특권과 위치에 대해서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접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4장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끌어왔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져서 함께 지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교리를 다진 후에,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를 4장을 통해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4장 첫 머리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수식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전체를 받는 거죠. 뭐 앞에 3장의 내용도 그러하지만 이제 1장부터 내용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죠. 전체를 받으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자신의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1장 2장에서는 안 하고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상태를 밝혔죠. 그러고 나서 4장에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갇혔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은, 갇힌 것이 개인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시각에서 볼 때 나는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개인의 시각으로만 보다가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졌을 때 현재 나의 고난의 의미가 다르게 들어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갇혔다. 여러분이 겪는 신앙의 일들, 개인의 삶의 영역들은 다 주 안에서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나의 이 시련과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를 밝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갇힌 중에도 자유한 영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고 알아가고 있다, 믿음으로 보고 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너희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마음을 쏟은 곳이기도 하죠. 그 어려움 당하고 이제 당할 것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처럼 너희들의 어려움은 너희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사실 당시에 에베소도 초대교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또 교회의 안팎으로의 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성도의 어려움을 개인 사도 바울이 또 개인의 삶으로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려울수록 성도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도 바울도 갇힌 상황에서도 이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권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모르는 자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자의 태도도 매우 중요할진데, 어쨌든 바르게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 받은 대로 바르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늘 백성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에 걸맞게 살기를 권한다라는 것이죠.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쉽게 주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알맞다,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정확하고 알맞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고 얻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치를 자신의 아들 하나님 창조주와 삼위일체 되신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의 가치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하는 것을 봐서 가치롭게 여긴다가 아니라 이미 대초 전부터 우리를 가치롭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우리는 육신의 죄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질고를 갖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만큼은 이 가치에 부합하는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낙심할 만한 일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그에 맞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경제적으로 세상의 것을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언행에 이것이 그대로 묻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갇힌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은 내려놓고 그냥 문의적인 직분의 호화로움만 누리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직분과 섬김을 하면서 꽤 괜찮아 보이지만, 진정한 성도로서 교회 밖에서의 일을 마주하게 될 때 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성도라고 소개할 때는 어떤 큰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타인에게 어떤 믿음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양심이 조금 살아있으면 어디 가서 성도인 거 감추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아내는 게 스스로도 보여지니까.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정체성이 강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받았다, 핏값을 주고 산 내 생명, 그 부르심의 가치를 여러분 풍성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드가 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대세와 흔들리는 정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는 이 정체성,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히 행하라, 그 가치에 맞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명분은 하나님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사람을 가치롭게 여겨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 그의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합당하게 행하며 삽시다. 어떻게 해요? 부르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렇다면 이 합당한 삶에 대한 조언을 세 가지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이 2절, 3절에 세 가지 권면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그 주어된 세 가지 문장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찾으셨나요? 이게 좀 살펴보면 세 가지 이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제 끊어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원문의 수식어를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좀 나누기가 어려운데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이게 하나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뭡니까?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라는 주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온유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니고 다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를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발휘할 수 있도록 성도는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준비되어지고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타고난 성품을 가진 자, 성격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니고 다니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내가 얻어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성격을 가진 자, 좀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격이 좀 안 좋으면 겸손하게 바꿔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적 성품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상속자로서, 구원의 새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겸손과 온유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한 묵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과 온유를 지니고 계십니까? 이것을 하나로 본다면 먼저 겸손이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겸양의 모양이 아닙니다. 좀 낮은 자세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겸양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존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절대 의존자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로 사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깜짝 놀라거나 실수했을 때 권사님들 어떻게 하시죠? 주여. 이게 좀 이게 잘못 이용되면 아무 때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태도가, 삶의 태도가 벌써 먼저 어려우면 주여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원리가 저는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먼저 그냥 주님부터 찾게 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나의 위치와 나의 해야 할 일을,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어쩌면 내가 서고 싶은 자리,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이 먼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혹시 내가 갖고 싶은 자리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겸손의 모양이 약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고 그곳에 거하려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까지도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찾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면, 주님,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것도 좋은 서원의 기도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겸손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겸손으로 사는 자는 시편과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의 태도로 나아가는 자는 어련히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에 서 있는 자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것들만 채우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부르심에 받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겸손의 사람들은 은혜의 영역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잖아요. 아, 이것이 교만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말씀을 통해 발견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내 유익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태도가 바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오는 태도입니다. 이 겸손을 지켜나갈 때 사실 오늘 세 가지 권면 속의 3절의 마지막 권면인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겸손의 태도가 초석이 될 때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권면인데 마지막에 하나가 되고 세워지고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정으로서, 공동체로서, 나라, 민족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의 출발은 겸손함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심은 신학의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도 했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된다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마음의 반대는 교만인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것을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 이 다툼의 원인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개인에만 묶여있는 사고가 불러온 모습이 바로 이 다툼과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키워드가 겸손에 있다라는 것. 한층 더 나아가서 오늘 겸손과 온유를 하나로 묶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떠한 자를 온유하다 하는가? 한번 민수기, 우리 큐티로 민수기를 나가고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고 말하는 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이제 되짚어 보면 사실 그냥 겉보기에는 사실 모세가 온유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도 거부하고 핑계대고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수많은 하나님께도 원망되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의 특징을 잘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죠. 리더자인 아론 제사장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굽에서 사는 게, 노예로 사는 게 더 형편이 나았다 라고 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인간적으로 다툼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항상 바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구합니다. 그게 때론 호소적이고 원망적인 태도라 할지라도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자, 이 자를 보고 모세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곧 온유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받은 말만 합니다. 자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구약에는 직통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로 치환하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맞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교만하는 중에 다투는 자입니까? 다툼이란 것은 여러분 겉보기에 그냥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것만이 다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를 시기하는 마음, 이미 미워하기로 결정한 태도가 곧 교만이요 다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가져 하나님을 어느 때이든지 의지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다툼과 멀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로 사는 합당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이죠. 이 용납하는 자라는 것은 일단 먼저 받아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일단 받아주는 태도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맞지 않다라고 평가가 돼도 일단 용납하는 태도를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투 중에 그런 말투를 굉장히 많이 쓰시죠. 다 듣고 근데 그게 아니고 라든지 알겠는데 하면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하고, 또한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과 표정은 친절해요. 근데 이제 말은 그런 어투에서 뭘 볼 수 있죠? 일단은 내 식대로의 평가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용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응답을 해주시는지 안 드는 응답을 해주시는지 마치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거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방향이 그러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떨어져 준 우리의 응답과 말씀이라면 일단 안 돼도 용납하는 태도를 먼저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돼도 고백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전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저는 강단에 서서 고백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는 태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상대에게도 하나님과도 그러하듯 더 생각하고 열어주고 받아주는 태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이해하려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의 마음이 여러분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많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관계는요, 뭘 불러일으킵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금이라도 그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이 용납을 가지면요, 이런 작은 이해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사랑과 용서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참고 물러서다, 기다려주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층 물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납의 마음으로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 내 마음 이런 것을 밀어붙이고 용납하기는 어렵죠. 한층 물러서고 천천히 인내함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오래 참고 물러나서 어떤 용납을 하래요? 사랑. 이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면서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주신 사랑을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이 용납이 쉽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뭐가 채워지죠? 나의 합리적인 지성으로 채워집니다. 이랬으니까 용납하고 내가 이해가 다 되니까 용서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용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용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지은 죄만 저녁에 계수해 보십시오. 용서받을 사람입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그리스도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기도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심판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도 중보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에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도 이렇게 그리스도께 날마다 그의 중보로 유보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언제부터 적용된 원리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임했지만 당장의 죽음은 유보되죠. 그래서 가죽의 피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대신 짐승의 피를 죽여서 그들을 유보적으로 살립니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는 상하게 하고 우리는 뒤꿈치만 상하게 하는, 이게 원시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우리는 그 죽음이 유보되어서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유지하는 자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로 사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영혼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하여서 겸손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살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라고 했는데 지킬 것이 무엇이죠?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3절을 이 문맥을 잘 봐야 하는데 한 문장입니다.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하나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힘써 지키라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앞의 주어를 그대로 봤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힘을 지속해서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함 앞에 내용 다루었죠. 그리고 용납하는 것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갈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과 캠퍼스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평안에 매는 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성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죠.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고 결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 주 안에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은 원리가 어떠한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이 받았느니라.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의 믿음의 특징의 소망도 여러분의 믿음의 특징의 소망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셨으니까 이 성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혼의 성향이, 기능이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자로서 하나 된 교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너와 나의 모습이 비슷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도 친구나 가정 안에 있으면 말투도 닮고 표정도 닮고 이 제스처도 닮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으면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같은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게 되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걸 많이 권하죠? 너가 좀 나에게 맞춰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좀 맞춰줘 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죠. 조금 더 나아가는 건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맞출게, 좀 더 양보하고 이해할게 라는 태도입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맞춰달라고도 해보고 내가 맞춰보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넉넉해지셨습니까? 나아지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물리적으로 내가 맞추거나 상대에게 맞추라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해봐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인간관계 한계는 늘 있습니다.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인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어디 보면 잘 알 수 있죠? 어느 관계 보면 잘 알 수 있죠? 피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오래 있는 사이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미 수천 년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겁니다. 0.001%로 가끔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보는데 영원하진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평생 하다가 노년에 이르러서 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은 결국 다르다. 그거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다르구나.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와 내가 죄송합니다. 다르다. 그러니 결국 이제 힘이 드는데 노년에 되면은 육체도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강사님 뭐 오래 사셔 보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관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관계해 보시면 아시죠?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소망을 갖게 되면 끝까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을 성령으로 받은 자, 결국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진 자는 그 명분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받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용납으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출발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저도 머리 싸매고 힘든 일들이 간혹가다 발생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미운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역자 되면 다 사랑으로 넘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마음으로 뭐 겉으로 믿고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맺음줄로 품는 방법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가도 보통 주일에 좀 힘들잖아요. 성도를 만나니까. 그러다가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계속 미워합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고 좀 나아지죠. 목요일쯤 금요일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로 넘어가다 보면 주 안에서, 주의 소망 안에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부족한 이유이구나, 더 사랑해야지, 나 때문도 그 때문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으로 결론되어질 때 가장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격으로, 그 사람의 성격으로 안 맞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탁월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사람으로서, 참된 성도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목적이 같고 신념만 같다고 내 유익과 네 유익이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영적으로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막 성격 때문에 신념 때문에 싸우던 가정이 복음화가 되면, 같은 소망이 되면 평안이 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도 많이 하십시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신념으로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으로 다투거나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망으로 복음화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매는 줄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이제 군사적 용어에도 해당합니다. 이 로마가 수비수 병사들을 이제 하나의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제 그 병사들 묶는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견고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같은 소망의 평안의 매는 줄을 받게 되면 방어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방어가 됩니까? 우리 앞에서 본 교만의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용납하지 않는 것들, 죄의 문제들이 방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소망을 꿈꾸면 죄도 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때로는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내가 예배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하나?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는 이것이 방어선이 됩니다. 여러분, 평일에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금요일 이 귀한 황금 같은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영적인 방어를 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성령의 소망에,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되어서 5절 6절은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두 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특징은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목적을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성령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또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